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났는데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서로 연결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쥐의 피를 받은 늙은 쥐가 갑자기 체력을 회복하고 외모도 개선되고 기억력도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혈관을 피를 물려받은 늙은 쥐에게 해춘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이를 먹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행동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근데 그 이유는 먹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입맛이 없어지는 거 있죠. 먹을 건 많은데 안 먹어요. 참 옆에 사람은 답답하겠죠. 왜 그런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그렇다는 거죠. 몸이 나이가 들면은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흡수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운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진다.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의욕이 뭐 먹고 싶고 뭘 활동을 하고 싶고 뭐 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뭘 알고 싶고 궁금증이 나고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이고 가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어디든지 우리도 여행 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뭐 가고 싶으면 뭐 가봐야 그렇고 뭐 뻔한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근데 어린아이 우리 서은이가 오늘 왔는데 어떻게 설교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하는 줄 알고 다 왔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는 뭔가가 지금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움직이고 그리고는 어린아이는 그리고 아무 때나 먹어요.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게 많아요. 할머니 저거 뭐지? 또 여기 뭐지? 여기 뭐야? 여기 왜 저러는 거야? 뭐 자꾸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이 있는 거야. 궁금한 거야.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야. 핵심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은 알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럴 텐데 야 너는 그게 아니야. 그거 알고 싶은 거야. 왜 그렇지? 저거 왜 그렇지? 자꾸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생명력이 있고 이런 어떤 원기가 이렇게 자꾸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아마 가까이 오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애들이 그러지 않아요. 가자는 대로 엄마가 가야 되잖아요. 엄마 저기 가 한번 가야 돼. 엄마 저거 하면 사줘야 돼. 근데 오늘 엄마 저기 가요. 아빠 저기 가요. 어디 예수님한테 가자는 거야. 그래 예수님한테 지금 오는 거야. 오는데 그 아이들이 오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할 일도 많고 갈 데가 많은데 지금 애들이 오면은 지금 이제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바빠 죽겠는데 어른들 문제도 해결 많이 하고 병도 치료해야 되고 기술 쫓아내야 되는데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왜 오냐고 그러면 야단을 치고 꾸질러서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는 평소에는 안 하시던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주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고 좋게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서 화낸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애들 데리고 야단쳤는데 예수님이 얼굴에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오늘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겠느냐?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에? 아이인데 누군지 알고 그렇게 야단치고 못 오게 하느냐? 야, 그 아이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래요. 어린 아이들은 성경에서 약한 자와 작은 자, 어린 아이들은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께 나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나오게 해리 아이들을 막는다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를 막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아이가 제자들이냐,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오늘 무슨 질문 끝에 예수님이 대답하다가 오늘 이런 데까지 오게 됐죠?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나누다가, 우리가 그 10장에 처음에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당시에 집권당들이잖아요. 여당이에요, 여당. 그리고 그 관리들이라고요. 행정일과 입법부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막강한 것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질문하는 요지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질문하는 목적이 알고 싶어서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질문하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시험하여 질문한다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려고. 시험이라는 뭐예요? 테스트. 누가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배우려는 사람한테 테스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 네가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겠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이 애들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배우려는 사람은 한 경우에요. 누가 금을 그어놓고 경계선을 그어놓고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경계선 안에서 당시에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종교인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일반 멀쩡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오지를 않는다. 테스트는 하러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느냐? 그 시대의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인도에서 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불촉천민이라 그러죠.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에게 길을 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다? 어린 아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병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다?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뭐다?
예수님께 왜 온다? 배우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오는 이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보상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교회 가면은 지금 방송은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다고 지금 소문 나가지고 교회 집에서 다 못 가게 하는 데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예언이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교회 나오면 큰일 난다고 못 가게 하는, 지금 우리 이병숙 권사님이 온 줄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어요, 다. 우리 재민이 아버지 같은 사람도 그런 거 안 하는가? 그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하면.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초창기에는 심했습니다. 그게 교회는 아주 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를 보상받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서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오늘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런 아이들과 이런 여인들과 이런 장애인들과 이런 금을 그어놓은 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니까 뭐 사실은 아이고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맨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 얻은 건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의 것이다. 보상이 뭐다? 하나님의 보상이,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보상은 확실한데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라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금을 그어놓고 저건 쓰레기라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와서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금 그어놓고 자기들은 이게 왕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세리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왔으니까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그건 지옥이죠. 이게 아주 묘한 이러한 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보물을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오는데. 이게 오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물을 얻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알면은 아이들은 못 옵니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붙잡힌다. 예수님은 이렇게 현상범에 걸린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자. 뭐 예수님은 뭐 하여간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 것만 다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못 나오는 거예요. 알면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알고는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는데 모르니까 온 거예요. 알고는 못 오는 거예요. 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을 많이 듣고 연구해가 조사해가 온 거 아니고 그냥 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거 가정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젊은 날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 젊은 날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겠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쉬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궁금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를 싫어했지만 일단 교회를 나와서 보는 게 이게 좀 궁금하다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 알고 싶잖아요. 교회 와봐야 알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있는지.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만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는데 진짜 오는지 다른 사람은 하는지 나만 안 되는지 궁금해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제가 젊은 날에 나 혼자 그랬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네. 어린아이 때는 뭐냐? 그래서 열정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열정. 신비감이 있어 아직도. 왜? 이거 다 아는 거, 뻔한 거 이러면 신비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열정이 생긴다는 건 신비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알고 싶은 욕구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 순수함과 그리고 바보 같지만은 그 모르기 때문에 열정과 신비스러운 감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이제 아니라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터집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 시시한 거 가서 뭐 배울 게 있다고 얻을 게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보상이 그냥 여기에 보물 같은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고 나면은 못 갈 것이 들어 있어요. 알고 나면은 못할 것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 알면은 교회 못 옵니다. 목사님 설교 내가 다 알아 그런 사람은 교회 와요 못 와요. 이게 내가 다 알아 교회 가봤자 뻔해 이런 사람 교회 못 와요. 근데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댕겨본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도 못 갈 것이 뭔지 아세요? 알고는 다시 하기 싫은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안 못 만나게 하면 내가 죽겠다고 아버지한테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죽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서는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살기 싫어서 못 살겠다고 또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또 결혼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결혼을 뭐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내를 버리는 거 옳으니까 이게 물건입니까?
뭐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게 이게 뭐예요? 그냥 이혼하는 건 이거는 말이 되는데 질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모세는 법에 뭐라고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면은 이혼 정서를 가져다가 써줘서 내버리라 했다고 당장 그러자고 그래요. 법대로 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고, 그리고 사람을 부모를 떠나게 하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나눠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할 말이 무슨 말이냐? 멍에를 씌웠다. 우리가 씌우는 걸 멍에는 어디서 소한테 씌우잖아요. 요 어릴 때 소 밥 가는 거 쟁기로 가는 거 알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두 마리가 다 갈았다 이 말이야. 멍에를 또 씌워놓고 두 마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씌워놓고 밭을 갈았다.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뭐다?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딱 멍에를 씌워놨다. 결혼이란 멍에를. 때로는 기분 좋기도 하죠. 기분 좋으면 랄랄라 노래 부르겠죠.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멍에를 벗고 싶다고 벗어요? 못 벗어요? 그거 못 벗는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그 멍에를 씌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씌워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음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멍에를 지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또 뭐냐? 뭐야?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느냐?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멍에를 씌워서 함께 해주는 이런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금을 그어놓고 이 어린아이들을 버린다고 하지만은, 어린아이나 약자를 버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멍에를 씌워놓고 다 이게 나와 함께 일하는 이러한 동력자고 나와 함께 일하는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하나님이 씌운 멍에를 못 비운다. 이건 뭐냐? 기본적인 인권 존엄과 인간의 이러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그 박탈할 수 있느냐? 근데 세상이 그런다고 제자들까지도 같이, 너희들은 어떻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오늘 이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같지만은 천국을 선물로 얻는 행운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들도 그러고 보면은 어떤 알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겠다 이렇게 해서 왔으면 이렇게 좋겠지만은 뭐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그냥 공원에 와서 그냥 뭐 놀다가 지금 이제 걸려들어 온 사람 같이 이렇게 그냥 구경하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냥 공원에 갈 때 그냥 생각 없이 놀러 가는 거지. 그게 공원에서 내 보물을 찾겠다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부부가 공원을 걸었어요.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뭐가 반짝거렸어. 근데 그게 뭔가 하고 주웠는데 보석상에 갖다 맡겨놨더니 보여 감정을 했는데 뭐냐? 그게 다이아몬드였어요. 노란 다이아몬드. 얼마나 되느냐?
4.5 캐럿이라 했는데 나는 뭐 캐럿을 잘 모르겠고요. 한 20년 전에 캐럿이 100만 달러였대요. 얼마 가격이야? 50만 달러야. 그러면 그게 돈이 100만 달러면 돈이 그다가 1,000원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문준호 장로님 회계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1조 원이에요. 그렇게 횡재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뭐 돈을 벌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산책하다가 그렇게 탁 봤는데 그게 버리지 않고 그냥 그거를 주워다가 왔는데 그게 엄청난 횡재를 한 거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 한번 교회 한번 믿고 교회 가서 한번 믿어보자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연히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못지않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보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도 1조라고 하면 눈이 번뜩하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대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어린아이가 뭐 또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순수한 열정이 오늘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이러한 축복을 입게 되는 선물로 오는 거다. 안 그러면 알면은 이거 지나가다가 알면은 돌멩이 많이 있는데 빛나는 돌멩이 한두 가지에 돌이 하고 갔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궁금증을 가지고 이거를 감정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것이 모른다는 것과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철학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문을 무슨 철학이라고 하나? 너 자신을 알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점점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그 질문이야. 참 어려운 나를 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가 위험한 때냐 하면은 모를 때가 아니고 안다고 할 때가 위험이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알만하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 이제 내가 몇십 년 동안 설교 들었는데 그만큼 들었으면 책을 쓰겠다. 알만하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교회 댕기 보니까 다 안다. 교회 댕긴 사람들 다 안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호기심도 없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신비감도 없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이 돼서 밥맛이 없는 거 마찬가지고 입맛이 없고 그리고 의욕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래 이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제 어떤 열정이 안 생기는 거죠. 오늘 그러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그래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계시니까 집에서 이불 밑에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나를 행동으로 옮기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예?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게 감각이 민감해질까요? 무뎌질까요? 점점 무뎌지는 쪽으로 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감각이 하나님 앞에서 둔해졌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요. 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오늘 어린아이처럼 되는 이 자리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느냐. 어린아이는 내가 모른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깨닫는지요? 어린아이로. 그냥 가다가 바깥에 가다가 문에다가 탁 부딪히잖아요. 그때서는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 문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부딪혔는데 아유 되게 아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정신이 바짝 들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별거 아닌데 거기서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은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왜 넘어졌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요 모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교훈들이죠.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조심조심. 그런데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댕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 어찌 세상에는 버림받은 이 제자들이 뭐가 있다? 알고 싶은 욕구는 있다. 그리고 복음 받고 싶다. 열정은 있다. 그 복이 여기 있다고 믿는 이런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이 아이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어도 어떻게? 천국 못 온다 이 말이야. 맨날 이렇게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안다고 까불고 테스트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아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지옥에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판단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바보 같은 보상 받지 못 세상에서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서 보내는데 이것은 축복을 받은 아이가 누구다? 바로 그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 자리에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아이인 줄 믿으시고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